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다가 깰 때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제목만 가지고 계속 24시간 기도해도 성령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다가 깰 때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다가 깰 때는 우리 영적 상태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뒤집어서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자다가 잘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또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면 영적으로 힘을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떻게 무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진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축복을 나타내서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이 빛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게 믿는 자의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고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언약을 가진 자가 세상의 일에 육신의 일에 빠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는 잠들 수밖에 없는 유혹들 속에 자꾸 되니까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말씀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듣지 못할 정도로 위기 속에 빠뜨려요. 그게 야곱이었거든요. 야곱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될까? 세상의 재산을 축적할까? 여기에만 어떻게 됩니까? 세선론적이게만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놓쳐버립니까? 언약과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틀린 길로 가는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건 뭡니까? 이제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힘으로 봐라, 너가 하나님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상태가 지금 저 후대에게 영적인 조주로 오지 않았느냐, 위기로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야곱의 가문에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위기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영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문제 없을 때 아무 이상이 없고 뭐 자녀들도 뭐 문제 없고 경제도 문제 없고 건강도 문제 없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범사의 때와 기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데 어느 날 우리에게 위기와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깨잖아요. 미리 깨면 참 좋을 텐데 뭐 문제와 사건이 있으면 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보니까 자다가 깰 때로 갈 때는 똑같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말세 때 지금 세상의 모든 시대에 우리가 잘 수밖에 없는 많은 유혹들과 흑암 문화들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디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다가 깰다는 것은 가장 어려움, 문제, 일 상황 기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굉장한 중요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준비시켜서 새 일을 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 잡고 하나님의 인도만 잘 받으면 그 시간표 알면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자다가 깰 때나 이것은 뭡니까? 멸망의 잠에서 깨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서론적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그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봤던 새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때 베델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금의 응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깨어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보여집니다. 전에 몰랐던 막막했던 사방으로 안글 같던 그런 불신앙의 배경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성령이어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 깊이 넓이 높이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어떻게 노예로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셨습니까? 그 힘이 무엇입니까? 거의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시대 우리 후대 같으면 거의 사살할 직전이거든요. 잡혀간 거죠. 인신명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이 있다는 것은 뭔가 봤다는 거예요. 뭘 보고입니까? 하나님 함께함을 보여주다. 깨어있는 사람이 주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시는 보여줍니다. 그게 그냥 멀리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붙잡아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망대입니다.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는 게 체험되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는 깨라는 것은 온전한 복음 속에 있는 걸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들을 가지고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깰 때는 복 멸망받을 그 잠에서 깨라는 건데 우리 실제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상태는 어떤가? 로마의 속국의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이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이유가 전 세계의 여호와를 설명하라 부르셨거든요. 그게 아브라함 때에서 계속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그 귀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힘듭니다. 귀가 열려져야 되고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냥 유신의 눈이 아니라 영원히 열려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세계가 말씀으로 열려져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5번 가량이 어떻게 합니까?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문제와 재앙이 나 후대에게 있는지 이걸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의 눈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과거이구나. 그게 오늘로 온 거구나. 그럼 미래는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뭘 잡습니까? 천명을 잡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나와 우리 후대에게는 미래를 세계공 언약으로 영적 삶을 함께 되는 것이다. 이걸 뭘로 보는 거냐? 복음의 은유로 언약의 은유로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재앙을 재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재앙 속에서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가 해야 될, 살려야 될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허구는 돼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전도, 선교의 사명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이 비전이라고 보입니다. 재앙도.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깨우치지 못합니다. 깨우치지 못하는 게 어딥니까? 계속 후대들이 어딥니까? 너의 포로 숲으로 가게 될 뿐 아니라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여기에서 눈을 뜨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복음도 있지만 시대마다니까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사회 문제, 청소 문제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지. 이게 시대의 제한이죠. 진짜 영적으로 깜깜한 때구나. 암흑기구나. 근데 우리 새벽이 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분이 새벽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이명이 파괴입니다. 우리 개인
가정,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직 유일성 언약 잡은 자가 하나님을 쓰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저는 언약을 잡습니다. 정말 하나님 흑암 문화에 뺏긴 후대 신장을 찾아오게 합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라는 청년들도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언약을 들었는데도 이게 삶으로 문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우선이 됩니다. 예배, 말씀 이게 우선이 안 되죠.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어때 빛의 경제를 회복해 올 수 있습니까? 그 빛의 강제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그걸 회복합니다. 뭘 볼 수 있는? 시대를 보는 눈이 있는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세상 흑암 문화 속에 빠지면. 그래서 우리는 흑암 문화, 우상 문화에 모든 뺏겨버린 하나님의 심장을 회복시켜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저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전도자를 통해 말씀하신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되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마다 복음 없어지고 후대들이 무너질 때 그래 시대만 건드리지 말고 우리 그 속에서 뭡니까? 여기서 내가 먼저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나만의 경과 방법을 쓰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렇게 복음 안에 완전한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야 될 창삼장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이 창삼장의 조주. 우리가 죽음의 저 고통이 지옥까지 가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우리 영적 문제는 영원히 가도 해결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영벌인 지옥까지 가게 되죠. 지금은 모르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의 개인의 종말로 부름받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내가 받은 복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 계신 천국이었구나.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됩니다. 이 복음이 나의 과거를 회복할 만큼 내 운명을 바꿀 만큼 능력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체험했습니다. 이 복음이 체험되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 딱 답이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역사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문제 해결의 종교로 갑니다. 내가 옳은 거 있나 틀리게 해서 이런 재앙이 당하는 건가 율법으로 돌아가요. 근데 내 시선이 복음으로 딱 맞춰집니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이미 과거에 있던 운명이 되겠구나.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저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 네. 이미 나는 사단에 잡혀 마귀의 잔으로 그 운명의 배경이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선조들이 살았던 배경대로 그 육신의 DNA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팔자구나. 거기서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깨워주십니다. 무엇으로 깨워? 복음으로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걸 발견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내 눈을 열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입술의 고백을 바꿉니다. 전에는 한탄이고 슬픔의 토로고 그랬던 내 입술이 언약 안에서 뭡니까? 새롭게 신앙 고백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반석 위에 나를 세우십니다.
그 부분이 뭐냐? 엄청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나는 축복보다 문제가 더 많습니까? 이렇게 언약자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실 겁니다.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깨워라.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복음이냐? 질문해 보시고 나는 이 복음으로 참 평안한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복음을 믿는가? 하나님 나를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주다는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어디요? 해결됐기 때문에.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와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눈을 뜨는 우리가 먼저 복음이 체험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증인들이 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요셉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체험됐던 그 가정 문제에서 어떻게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 수 있으며 죽이기까지 웅덩이에 빠뜨립니다. 그 사람 평생 그 속에 뭐라니까 원과 한이 되고 상처로 살 겁니다. 원망으로 형제들과 어떻게 분리해서 살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요셉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전달된 뭡니까? 여자의 손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요 모든 조주장을 해결하는 힘이요 나에게 영원한 보장이 있는 힘이라는 것을 어릴 때 참. 그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가문에 흐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민족 세우는 거 세계 방향. 이거를 이루겠다는 것을 확실한 말씀으로 인내됩니다. 네, 안경 선생님들이 정확한 복음에 알게 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참 하나님의 천명 소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겁니까? 요셉은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거,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되어서 모든 세계의 요하를 설명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서부터? 노예라는 것부터 내가 증거를 보이겠다. 감옥에 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내가 보이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지혜의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런 뭘 가게 도전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어디가 봤습니다. 절대 해결하지 못한 400년 동안 노예된 그래서 바로 왕에게 완전히 종되어 있다. 후대들이 어떻게 되면 다 말살당합니다. 학살당합니다. 이스라엘 미래가 다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다 죽습니다. 그 명령 하나에 얼마나 사단이 됩니까?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언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정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무너집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민족의 미래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그 의식이 있어요. 내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 가문이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날 때 민족 세계가 살아나게 됩니다. 모세는 이걸 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여기에 계신 나를 다른 부모들과 같지 않게 언약을 잡고 살렸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400년 지났어요. 내 인생이 가장 위기를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한 그때 나를 찾아오셔서 호렙산에 나를 깨우치고 계십니다. 이제는 네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가 아니라 그들 앞에 피제사의 비밀, 너를 살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피제사의 비밀을 전달하는 이 복음이 체험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갈 수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 붙잡고 있다는 걸 깨닫게 주시고 담대하게 바로 앞에 갑니다. 하나님은 뭘 가집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피제사 다 드린 1월째 문설적이 피 다릅니까?
그렇게 급하게 했던 놓아지지 않았던 바로와 사단의 존재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 복음이 체험됐어요. 사는 성들이 복음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체험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응답을 가지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여러 개 잘 질문했죠. 근데 너는 누구야? 나는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한 베드로, 그 고백한 베드로가 지속적으로 정신기관 속에 깨어서 기도하는 속에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현장에 창세기 3장 운명으로 묶여있는 안진을 봅니다. 전에는 구제해주고 사랑으로 봉사해줬는데 보여줍니다. 그게 아니구나. 내게 체험됐던 복음이 누구에게입니까? 현장에 앉은 데에게 전쟁. 이건 그리스로만 해결되는 문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는 예수님으로 일어나 거두라. 그 현장에 예루살렘 현장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예루살렘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저는 우리 의왕교도 이 증거가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의후대 현장 학교 현장에 이 증거가 일어날 때 29개 초중고 대학은 후반 문제될 줄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은 전도에 문제실 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대에게 있는 문제를 보지 말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끼어서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이 열려져.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이 보여져요. 그래서 법정이 잡힙니다. 전에 같으면 두려워서 예수님도 부인했던 베드로가 되니까 천하 이름에 구원을 말하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을 하는데 잡혀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을 법정에서 하는데 오히려 5천 제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건들지 못하죠. 3천 제자 있죠? 5천 제자 돌아왔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되는 거죠? 그 숫자를 봐도 8,000명이 됩니다. 정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복음 안에 완전한 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 그 사람을 하나님 제일 먼저 쓰십니다. 그리고 사단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이걸 못하도록 사단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다른 길, 다른 것으로 우리를 시험을 가죠. 서론적인 시험까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말 속에 거기에 쑥 묻어듭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자다 깰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졸려서 깨는 잠이 아니잖아. 예배 드리다가 깨라 이런 잠이 아니라니까요. 무슨 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닫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저는 나와 지금 있는 후대 문제 속에 시대 속에 늘 분별만 판단만 하는 게 아니라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시대의 문제 속에서 사단의 방해를 볼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는 지역 역사는 흑암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우리는 그 어둠의 실체가 보여야지만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의 완전히 깔린 어둠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포로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들이 깨우칩니다. 그게 예레미야 3장 1절 9절 말씀입니다.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의 문화 속에 흥청망청 육신적인 쾌락 속에 살아갑니다.
후대들은 뭐니까 복포로 될 테니까. 우상의 문화 속이요. 그 문화 속에 그냥 흘러갑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한 번 기도 안 하면 어때? 다른 사람 다 할 거고, 전도 안 하면 어때? 다른 사람 다 할 건데. 레몬트리 사 안 하면 어때? 다른 사람 다 할 건데. 매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중심, 욕심 중심, 승원 중심에 갑니다. 관심도 없어요. 24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요. 우선순위 어디에 듭니까? 하나님과 그 일에. 하나님의 일과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속에 있는 자. 그래서 어린이의 선자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루살렘에 빨리 짙은 문과 어둠의 세력들은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시대, 우리 가정, 가문, 우리 현장에 있는 어둠의 세력에 보내져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어디입니까? 정확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누시고 사망의 샘을 주셨어요. 그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2절 그러니까 뭐랍니까?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빛의 갑옷을 복음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합니까? 복음으로 무장해요. 또 어떻게 뭘로 무장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요? 늘 우리는 어떻게 무장되죠. 그래서 위력도 주신 하나님의 힘이 무장에 끌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대로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가는 자는 어딜 가든지 거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보실 때 뱀과 정거를 막는 거예요. 번수를 줘서 내보냈다. 가서 보는 것도요. 영적으로 시달려 귀신 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니까요. 뭐 귀신이 떠나왔거든요. 예수님한테 기뻐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귀신이 떠나오고 이렇습니다.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귀신이 떨어지고 떠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은 뭐야? 기뻐.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갑옷을 입고 우리가 견고한 망대가 되어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가는 곳마다 부감이 임해지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24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다. 하나님이 제게 한참 우리 신학 훈련 받을 때 제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게 그냥이 아니라 영적 꿈으로 딱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땅이 어때요? 황무지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전도작을 밟으니 그 땅이 다 녹색 땅으로 바뀝니다. 그런 꿈을 제게 주셨어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 같습니까? 아버지 주신 말씀. 네가 밟은 땅은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그 만남, 지역, 현장,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내가 사단의 날개를 뺏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식하고 사실 그 일할 때 거기에 뭐 보좌가 열렸을 때고 거기에 천주의 사자들이 동원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그 신자든 믿는다든 내가 있는 현장에 교회든 직장이든 누구든 간에 내가 모든 밟는 현장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늘 통치해. 그게 깨어 있어야 돼요. 생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 일하지만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빛의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시고 말씀 주셨잖아요. 300%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노는 입에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안 되죠.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힘들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복처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뭡니까? 그 언약을 누리고 있을 때 달립니다. 이 생각이 깨어 있으면 의식이 있는 자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적용이 달라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죠? 유일성입니다. 거기서 지혜가 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다민족 우리 랩런트 살겠습니까? 일반 아이들은요 부모가 과거가 못됩니다. 학원으로 뺑뺑 다 돌리고 있다니까. 근데 이 다민족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방치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피해가 별로 좀 의식 있는 부모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와 소통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어제도 하는데 아이들이 잠깐 우리 방송 늦게 와서 아이들 게임하는데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하면 보통 그 나이에는 누가 좋아요? 엄마가 좋거든요. 우리 아들은 유치원 가기 때까지 저밖에 몰랐어요. 그걸 유치원 보낼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제가 아이 때 매를 안 드는데 그 이렇게 막대 같은 걸로 하는데 소용 없어요. 유치원 차에서 내주는데 나는 안 되죠. 좀 시끄러웠어요. 그 보금 유치원 다니고. 그때 좀 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엄마밖에 모르는 애들이 어제 본인이 뭐라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아빠. 전 그걸 보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엄마랑 언어가 소통이 안 돼서 잘. 내가 많이 힘들어도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사들이요 잘 들어줘요. 어제 우리가 기도했던 세린이가 어제 왔잖아요. 오는데 정말 마음으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배하고 즐거워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근데 오늘 이야기 잠깐 들으니까 뭐 반허락한 같은 그런 소식을 전해주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보고 다 그죠. 한 명 안 넣는 그냥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사각지 때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질 때 우리는 주일학교를 회복하고 있잖아요. 왜냐? 다른 교육할 수 없는 사각지대, 다민족 사회. 그게 세계복음화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와서 이야기한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이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13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방탕하지 말라. 출제하지 말라. 뭘 이야기합니까? 생활에 관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복음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술 먹고 음주 먹는 거 좀 안 되잖아요. 방탕할 생각이고 먹지만 날만 뉴스에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최고의 문장입니다. 사단은 뭡니까? 계속 그리스도는 이 부활을 다 뺏어가려고. 누가 나의 부와 같은 신앙을 빼앗아가면 어쩌면 어쩌다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니야, 그러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육신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느 날 내일이나 내 시간표는 오늘로 뭘로 옵니까? 시대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어두가 된 모든 뒤집어과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오직 유일성 지천이 우리가 찾아내는 시간. 그건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뭘 하라고 합니까? 뭐 때문에 껴있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청구하면 되는데 지금 뭡니까? 우리가 세상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복음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가 막 나오잖아요. 어느 그 대형 교회는 반으로 다 줄어든다고. 주일학교가 없어지려고 한답니다. 정확한 복음 듣지 못하고 영적 문제 시달리게 되니까 정신 문제가 사회 문제로 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뭐 때문에? 흑암 문화예요. 우리 아이들도 어제 보니만 핸드폰이 밀사하고 있잖아요. 핸드폰을 확 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을 열면
시간 보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되어져 있죠. 유튜브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짧은 뭐죠? 왜 쇼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SNS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남의 삶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도 다 있죠. 그 시간 보내기는 딱 좋은 거예요. 이거 뭘 읽지 않아요? 책을 읽지 않죠. 책도 어디서 봐요? 핸드폰으로 보죠.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이런 게 되게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이 사실을요, 전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응답을 증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듣지 못하는 현장에 이걸 시대에 분별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시대 살리는 최고의 기회를 주고 계신다. 그래서 언약 잡으시고 아무도 이 분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이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관이 되는 기도가 되어주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고 못하는 것들은 제가 저는 여자 목사 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여자 목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에서도 중요한 서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행정 일을 보려고 제가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세요. 저 남자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그거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목사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께 다짐하고 어느 정도까지냐면 제가 우리 시험 보는데 목사고시 면접고사는 아무리 시험 제가 합격했거든요. 근데 면접고사가 마지막인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 전화가 갔거든요. 마침 그때 우리 안양로의 김동훈 목사님, 이정희 목사님이 거기 면접고시 담당이었거든요. 이정희 목사님 저한테 빨리 전화해요. 면접고사 어디 있냐고 면접을 안 했냐고. 지금 다락방 가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뭐죠? 개인 쪽 가서 다시 누구 안녕히 계십니까? 가서 면접하고 학교에서 늘 노예에서나 만나면 이정희 목사님 늘 목사님 얘기하고 임채근 목사님 면접도 안 하고 다락방 간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듣기 싫은 건 아닌데 그 정도로 저는 목사 되는 분들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는 시켰어요. 왜냐하면 신대원도 제가 돈 내고 한 번도 다닌 적이 없어요. 현장에서 전사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순종하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못하는 교회들이 못하는 그 숨어있는 사각지대들이 부대 현장 영적 문제 시단 현장 우리는 살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대에 살리는 것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다가 깨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무 지금 하나님 준비한 것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들이 많이 있다. 너와 너의 교회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너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맞아야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깨어라. 왜냐하면 이 어두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교회사 역사를 보게 되면 가장 어두운 시대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이런 응답의 증거들을 우리가 누려야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소원이 뭡니까? 절대 뭡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돼요. 또 교회 가서 뭐죠? 복음 듣지 말아야 돼요. 복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수박 붓닦이식으로 다니게 됩니다. 종교에서만 안 됩니다. 교회 가서 뭐죠? 제자 되지 말아봐. 전도하지 못하게. 이게 사단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 받기 이렇게 끝내고 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옛틀에서 깨지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의 한계에서 내게 능력 신자 그 이름으로 모든 내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가 떠올라서 뭐예요? 신원의 감사를 바라십니다. 그 뭡니까? 내게 모든 틀을 다 깨버린다. 내 개인의 틀 가문에 있는 그
뭔가 안 되지는 틀 그거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치료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쓰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미래 죽기 때문이지. 자다학교란 뭡니까? 우리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하루 어떻게요? 하나님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리 보약 먹고 책 건강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운동하고 이렇게 그죠? 하는 그분들은 어느 하루를 내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그런 거예요. 건강해서 오래도록 살려고 뭐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오늘 내가 책 건강하게 하나님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러나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가는 거예요. 병에 질병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 우리가 왜 미래야 되고 경제를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왜 경제를 주십니까? 제 생각이 있어서는요 교회에서 있는 거예요. 우리 내년 뒤 미래를 주는 그거밖에 전 없어요. 그거라면 하나님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맡기사요. 미래 준비입니다. 미래 준비.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세계를 품을 후대들이 우리 주 앞에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다 그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자랍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리라. 서울에서 고백한 게 아니라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 같은 사울의 죽음 같은 겁니다. 체험하시고 이때부터 응답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전복이 열립니다. 시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울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6절 17절에 보면 서울을 아끼라 때가 뭡니까? 악한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꾸 우리 서울 인생에 느끼지 말아요. 옳다 그르다 된다 안 된다 엉뚱한 문제를 어디에요? 분쟁하고 싸우지 말아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언약 잡은 기도 속에서 우리는 서울을 아끼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인 것처럼 너는 때를 어떤지 모르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그래서 항상 힘쓰라고 이게 깨어있는 전도자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 제가 또 책에 있어서 기록했는데 뭐라면 미래는 머뭇거리며 오고 있고 현재는 뭡니까? 화살처럼 날아가고 과거는 영원히 왜? 정지됩니다. 굉장히 의미입니다. 과거에 영원히 정지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살같이 날아갑니다. 오늘 입사를 깨어있기 바랍니다. 미래가 머뭇머뭇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라 희우대학교로 소망으로 올 수 있도록 미래 보고 자세 갖추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다가 깰 때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미래 주실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 완전히 답이 있다는 것을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해야 될 깨어서 해야 할 무엇인지를 가지고 망대에 세우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사람 현장의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